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오늘 보겠습니다. 계시록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일곱 교회를 두드리시는 주님. 일곱 교회를 두드리시는 주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인데 여기 오기까지 그냥 상징적인 문구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Yes, we can.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하면 돼요? 그냥 yes 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 한 맺힌 삶을 살았어요. 너무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기구한 인생을, 질곡의 역사를 거침없이 벗어던지고 보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같이 yes, we can. 그러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핵심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이 계시록은 역사의 종말. 6장을 보면 7인 재앙이 나와요. 3분의 1이 오프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8장에서 9장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3분의 1이 오프됩니다.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16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3분의 1이 오프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세상이 그냥 어떻게 돼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뭘 정리하느냐?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왜냐? 장차 될 일들에 관한 계시록이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마지막이 와야 될까? 왜 이런 종말이 와야 될까? 좀 폼나게, 좀 멋지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비통하잖아요. 이거 너무 처참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요 자주 보는 말씀이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줄 아세요?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이 다 끝나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하늘의 별들이 비처럼 쏟아진다니까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미사일 하나 날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처절한 고통을 겪기 전에 주님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유일하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이 오기 전에 오늘 편안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실로 엄청난 종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종말을 얘기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시작이 뭐냐 그러면 7 교회가 나와요. 왜 7 교회일까요? 다 같이 교회가 중요하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구원의 통로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 직임을 잘 감당하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교회가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디만 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어디만 보고. 지금 여기만 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만 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다 같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러고 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그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 7 교회 중에 7개 교회를 어찌다 보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를 3, 40분 만에 어찌다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에서버두 사빌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왜 라오디아 교회냐 그러면 7개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다 같이 교회를 뭐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뜨거운 믿음을 요구합니다. 뜨거운 믿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딱 누구예요? 누구? 딱 누구?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딱 간단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그냥 살만해요. 살만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될까? 그렇게 막 예수 막 그래야 될까? 왜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니까요. 아니 그냥 이 한국 땅에 사는 것만 가지고도 코리안 드림이라 그래요. 코리안 드림. 누구가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그냥 한국 땅에 사는 것만 가지고도 소원을 이루었대요. 아니 저 동남아시아에서는 저 어디에서는 한국 땅에 와서 일만 할 수 있어도 아주 그냥 복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가 계시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냥 살만해요. 살만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비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종이에요. 실종. 그동안의 믿음이 뭐예요? 그동안의 믿음이 뭐? 여러분, 말 그대로 그렇게 미지근해지면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거기가 낭떠러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누가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가련하구나.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왜 나는 나를 대단하게 볼까요? 내 일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시고 가련하다.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 아무것도 아니래요. 참 비통할 일이에요. 비통할 일. 여러분 그냥 비통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라?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여기서 불이 뭐예요? 그 금을 연단하려면 그 불이 어떻게 돼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손 한번 대보세요. 아 뜨거워. 누구 믿음이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왜 이리 차냐? 냉기가 난다. 이래 보면 곤란하다니까. 뭐 해야 된다니까. 아 뜨거워. 여러분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순서를 좀 봐올 필요가 있어요. 순서를. 에베소 교회 간단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순서예요. 순서.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아니 뭐 엄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춘기라. 한소망 교회 성도들아. 뭐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뭐가 답이다? 여러분 교회는 골고루 나눠주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주는 것이고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나눠주는 데가 교회예요. 참 이상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뭐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서머나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진익해야 돼요. 진익이요. 그래야 향이 나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그냥 즐기고 이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진익해질지라도 그냥 죽도록 죽도록 마지막을 봐야 된다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니까. 어디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사단의 지휘본부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위, 사단의 지휘본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거기가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자리예요. 누가 짓이겨지더라도, 내가 짓이겨지더라도 거기서 뭐 해야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해요. 죽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단의 지휘본부 위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천상 목사예요. 천상 목사. 산에를 가면 뭐만 보이냐 그러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 누구 눈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잘 크겠어요? 못 크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못 크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눈 떠보니까 바위 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지휘본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쉽다, 2번 어렵다. 잘 성장한다, 잘 성장하지 못한다. 열매가 많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에게 열매 안 물어요. 여러분 열매 안 맺어도 돼요. 거기서는 생존만 해도 돼. 아니 옥토에 심겨져야 열매가 맺든지 말든지 하지. 바위 위에 심어놨는데 뭔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꼭 생각하세요. Here and now. 여러분이 지금 선 곳에. 여러분 두아디락 교회 다 같이 점점 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저는 뭐를 잘 못합니다. 저는 뭘 잘 못해. 노래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못한 게 많아요. 근데 해보면 뭐 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점점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다가 보면 돼. 안 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점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반드시 뭔 일이냐?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쓸모가 있어집니다. 점점 더 귀해집니다. 옆 사람에게 점점 더 좋아진다. 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25년 전에 만나서 살 때랑 지금이 더 좋은지 그때가 좋은지. 에? 아니 제가 제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 그 평생 이렇게 설교했던 원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10년, 20년 전에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좀 유치할까요? 안 유치할까요? 유치해요. 유치해.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대교회 다 같이 살았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죽었다.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식물인간이네. 옆에 사람은 식물인간이네. 식물인간이 뭐예요? 노릇 못하는 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성도 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붙어 있어요. 숨만 붙어 있어요. 숨만 붙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대교회 죽어버렸다니까요. 식물인간이다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문을 열어놨대요.
지금 죽어 있어도 괜찮대요. 지금 돌아서기만 하면 된대요. 천국은 열려 있대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도록 해라. 그런데 네가 지금 식물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놨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뜨거운 믿음이다. 다 같이 믿음이 필요하다. 누구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무신론도 믿음인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꼭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무신론자들도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연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뒤집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우연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우리 인생이 바뀐대요. 우리 가정이 세워진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해에서 설문지. 청해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목회자들이 의식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식 조사를.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매우 잘 될 것이다.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전부 다 뭐만 써놨어요? 뭘 안 될 것이다 그래요. 잘 될 것이라고 썼다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오류가 뜨더라니까. 오류가. 왜요? 너무 답이 너무 어떻게 답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개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켜보고 계세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 이름의 주님께서 벌써 오셔서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흰 옷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흰 옷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갈 때도 다 뭔지 입고 가요. 흰 옷 입고 가고 그냥 다 세상도 접어버리고 그냥 흰 옷 입고 들어가 버려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계시록이 전부 다 흰 옷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흰 옷이 뭐냐는 게 흰 옷이. 여러분, 그냥 별것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아니, 조금 이제
여기서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룩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이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대단한 능력 없어도 돼요. 엄청난 뭐 없어도 돼요. 뭐가 있어야 해요? 거룩이 있어야 해요. 거룩이 있어요. 왜냐?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돈이 없어서 무너지나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을 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60년대처럼 지금 먹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역자들이 한 테이블에 12명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이쪽 테이블은 부교역자들, 이쪽 두 테이블은 담임 목사들 앉았어요.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데 이쪽 테이블은 고기를 먹고 나서 1인분씩 먹고 나서 추가를 좀 시켰어요. 근데 이쪽 테이블은 추가를 시켜 안 시켜요? 안 시키는 시대에 뭔 말인지 몰라요? 에? 뭔 말인지 몰라? 옛날 같으면 부교육자를 할 때는 뭐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고기 먹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공짜잖아요. 배 터지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을 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안 시키더라니까. 시대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60년대처럼 먹지 못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정이 눈물 흘리는 것은요, 없어서가 아니고 윤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룰이 깨진 연고예요. 지금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연고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남편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아내들이 눈물 흘리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건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으면 그걸로 뭐 하실 건데요?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건강해지면 그걸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보다 여러분에게 더 엄청난 힘이 주어지면 그걸로 어떻게 사실 건데요? 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이 남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비축고에 쌀이 남아돕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이 남아돌아요. 지금도 힘이 남아돌아. 지금도 시간이 남아돌아. 지금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거룩이 문제라니까. 거룩이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내일 아침에 주제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질문이.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데가 아니에요.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가 떠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누구처럼 사니까, 어둠처럼 사니까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관심이 뭐냐 그러면 행복이에요. 행복. 역설이기는 한데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요.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고 싶은데 돈을 못 벌어. 배우자가 마음을 잡지 못해. 자녀가 말썽을 피워. 공부를 못해.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돈을 갖고 싶은 만큼 갖고 싶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돼요?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행복을 추구해 가지고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일도 없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면 달라요. 그냥 돈이 없어도 배우자가 마음을 잡지 못해도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거기에서 누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부모가 달라지고, 나 때문에 배우자가 달라지고, 나 때문에 자식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이웃이 달라지는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게 안 될까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냥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뭐 한다니까요? 따라온다니까요.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이 뭘까요? 에? 가장 잘한 것이 뭘까요? 자식 낳은 거? 아니 여러분 뭐 다 지금 어디 나와 계시면서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옳은 행실.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 옳은 행실을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흰 옷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혼인의 날인데 신부가 단장을 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22장에 가도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빻까요? 날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영생을 얻는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누가 답이다. 누가 답? 거룩이 답이다. 거룩이 답이다. 거룩이 답이다. 그래서 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느냐? 왜 옳은 행실이 필요하느냐? 거룩을 요청받고요. 거룩을 요청받.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 무너져도, 다 무너져 버렸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다면,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 거기가 종말이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별하고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나를 구별하고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옳은 행실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끝이라고 합니까? 누가 절망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면 절대로 거기가 종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종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힘들어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반드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두드리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옆에 사람이 한번, 아들아, 네가 거룩해질 수 있겠니? 너를 구별할 수 있겠니?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못 맺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위 위에 심겨진 나무가 뭔 열매를 얼마나 맺겠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 생존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존 자체가 여러분 처절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에 심겨져 있어서 열매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도다워지면 내가 널 돕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누가 문 밖에 서서 계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질 수 있겠니? 너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다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우리 눈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변명 시리즈를 쭉 아침 핵심 요절 큐티를 하면서 그 한 가지 변명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누가 보여야? 예수님이 보여야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뭐를 사서? 안약을 사서 안약을 넣고 좀 뭐해라? 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가족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누구도 보이고, 뭐 나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누구도 보이고 옆 사람도 보이고, 맨날 뭐 봉창 뭐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 네? 여러분, 아니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하잖아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보이는 대로 믿는다니까요. 보이는 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바로 못 보게 돼요. 바로 못 보게 돼. 잘못 보게 되면 잘못 살잖아요.
바로 보지 못하면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1장을 딱 펼치면 1장 20절에 7별이 나와요. 7별. 1장 20절에 7 금초대가 나와요. 자, 7별이 뭐예요? 7별이 목회자래요. 목회자. 여러분 1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내 오른손에 내 오른손에 누구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계시록을 펼치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7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잖아요. 왜 금촛대겠어요? 뭐 귀하다는 거잖아요. 가장 귀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 교회가 비밀이라니까요.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열쇠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7 금촛대가 7 교회인데 7 별은 그 교회에 누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봐야 된다는 말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교회와 함께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함께 할 것 아니에요. 함께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22장 16절에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다 같이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 뜨면 뭐가 오는 거예요? 여명이 와요. 여명. 아침이 와요. 아침이 와. 그래서 누가 보여야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선명해 보여야 우리 인생이 선명해져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손 한번 여기 한번 올려보세요. 손 한번 여기. 자, 뜨거워요. 아주 식어버렸어요. 에? 여러분 여기가 뜨거워야 해요. 그러려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늘 아침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을 뭘로 드려버렸어요?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게 보이면 다 같이 내가 어떤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 그것을 알면 그냥 대충 사라져요? 대충 살아도 돼요?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면, 내 인생에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벨, 난리, 쌩, 브루스를 안 쳐도 우리 인생에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누가 떠오르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답이 뭐예요? 답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야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야 해요. 우리 가정에 와야 해요. 여러분, 예? 그게 보여야 해요. 그게 보여야 해요. 최고의 축복이 뭐다?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좀 열려가지고 누가 보여야 해? 주님이 보여야 해.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오디아 교회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배 곁에 서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따라서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성구 집사님이 배 곁에 서 있었다 그래서 배 곁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런데 손잡이가 어디가 있어요? 밖에가 없어요. 밖에가 없어요. 손잡이가 안에가 있어요. 안쪽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열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넝쿨이 어디에 언제 문을 열었는지, 언제 열어본 적이 있는지, 예? 담정이 넝쿨이 문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은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 문을, 아니 우리는 생각할 때 라오디아 교회 정도면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인데 헌트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안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었을까요? 혹시 나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밖에서 녹화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헌트는 그렇게 봤다니까. 헌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지난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주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는데 나는 이 문을 열었다는 거야,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누가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뭐예요? 그 문을 어떻게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빗장을 열고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똑바로 보고 자신을 구별하여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누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